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당 보니까요,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더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였는데 가정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 한동안 많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올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아들을 위해서 저희 모든 시간을 다 보내주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 아이가 되니까 또 이제 어릴 때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좀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또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은혜롭게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도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쉬고 돌아왔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영성가, 기독교 영성가이면서 단임 목회를 하시는 이 마크 부캐넌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교회 사역도 잘 하시고 또 글도 잘 쓰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어느 기간 동안에 함께 사역하셨던 이 동역자분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모든 장례를 주관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그 여정을 겪었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의 시간도 갖고, 그런데도 이 마음이, 이 가라앉은 마음, 이 상심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서 3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 9절까지 계속 두 가지 상반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상반된 그 모든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거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요.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매일매일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요. 또 어느 때에는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크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영혼의 사계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봄과 같은 시절,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인가 막 하고 싶고 이러한 시절이 있고요. 또 여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도 있고, 또 가을처럼 아름다운 열매,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그런데 또 겨울처럼 어떠한 황량함과 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거쳐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 부케너 목사님은 이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써서 각 그 시기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영혼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심령이 있을 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서전을 본다든지 어떤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그분이 한 좋은 일들, 잘한 일들, 장점에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간의 역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첫 번째 이런 분이다, 두 번째 이런 분이다, 세 번째,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성경 안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인물들이 그 인물들의 어떠한 영적인 이 봄과 가을과 같은 시간도 있고요, 또 겨울과 같이 그들의 실수, 잘못, 또 그들의 연약함들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지요. 그럼 그래서 다윗은요, 보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목동의 시절부터 또 그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시간,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전체는 24장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은 29장인데요. 역대상 전체도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약 850번 등장한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 55번. 그러니까 신구약을 합치면은 이 900번 넘는 그 이름이 등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그 다윗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람들과 교제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그 위에 보면은 표제가 있는데요,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 역시 지금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이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이 바로 기가 막힌 아주 파면적이고 끔찍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는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웅덩이와 수렁, 이 상황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그가 웅덩이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이 상황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인지 아니면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인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고 또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런 고백,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그러한 웅덩이를 경험하고 또 반석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웅덩이, 수렁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났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럼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볼 때 두 가지의 다른 기다림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체념하거나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버텨내는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면서 언제 이 일이 끝날지 그냥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기다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다림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의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에서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단순히 이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이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이 지금 그 겨울과 같은 황량한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한마디 말 주시면,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겨울과 같은 그런 황량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이 믿음의 기다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다림은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고난의 상황, 내가 만나는 이 상황, 이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이 7절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어떤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 규정된 것, 나를 위하여 규정된 것.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식이에요. 창조. 세상에선 우리 끊임없이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떤 원숭이가, 그렇죠? 짐승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 나와 있는 진화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근거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 중에 하나,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모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론 어두움의 시간들,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시간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머리카락은요, 아침에 빠졌다가 또 새로 나고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바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고 이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충만함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계절이 있을 때 그 계절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절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다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다고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이 사흘 만에 돌아와 봤더니 그 아말렉 족속이 찾아와 가지고 이 다윗의 가족과 그 모든 군인들의 가족,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도 너무나 당황했을 거고요, 이 다윗의 군대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다윗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자신의 가족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니까요,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그러한 결정까지 내리는 아주 어려운, 다윗에게서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가족을 가족이 잡혀간 상황이고,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군인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지금 그 아내와 그 가족이 다 잡혀간 상황입니다. 근데 마음이 다 낙심하고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가족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 이 겨울과도 같은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겨울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을 아시지요? 최고의 빈민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역하던 그 사역의 현장, 여러분, 이 가난과 질병이 있는 현장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수녀님이 어느 날에 와가지고 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원장님, 지금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의 상황들을 막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자매요,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문제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작은 선물을 주셨다, 이제 큰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멀어져서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문제의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선물로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내가 세워져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믿음의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다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수렁과 깊은 그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언젠간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요, 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6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소리 낼 힘도 없잖아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부를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그 겨울과 같은 그 순간, 그 겨울이 찾아왔더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수렁의 삶이 반석 위의 삶으로 하나님 맡기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